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배경 보이시죠? 제 뒤에도 어린아이가 하나 어깨동물 내일부터 VBS가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당신의 임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공간, 그 시간들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를, 이 공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신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모든 교사들, 또 TA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의 마음 또한, 부모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따스하게 우리 아이들 덮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길 함께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선 곳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의 성령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이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까이요.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익숙해지지 않게 하소서, 식상해지지 않게 하소서. 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푸실 그 능력과 영광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크신 영광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VBS 가운데 임하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은혜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요 말씀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의 모든 시간들이 질서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BBS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교육자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정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사모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 지금 내 앞의 길이 진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보이지 않지만은 주 안에서 내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또 내 자녀들이 아직 방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단순히 어떤 일을 바라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의 주어는 나라면 소망의 주어는 항상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은요, 한자를 보면 끊어질 정에 바랄 망입니다.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입니다. 절망은요, 또 소망이 결핍된 상태가 절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은 절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단테 신곡에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지옥 문의 입구에 써져 있는 말인데,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 문의 입구의 팻말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또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은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소망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모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요즘을 보면 천국 소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좀 더 깊어지겠다라는 이런 신앙의 열심, 이런 사모함들도 찾기가 힘들고요. 또 주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소망들도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 이
기도의 제목들, 이 믿음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도 바라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상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잘 누리는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신앙 대신 온통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자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을 품기 힘든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기 어려운 우리의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런 상황들,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환해 보니까요, 나라가 이 망가져 있습니다. 폐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요,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형편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포로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존도 해야 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집들도 지어야 되고, 또 먹거리들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시작했지만은 그들의 형편이 제자리이고, 또 농사 지어서 추수를 할 무렵이면 각종 병충해와 자연재해들로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귀한 후 이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선지자인데요, 18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학개 선지자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다가 성전을 짓는 흉내라도 내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면은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힘을 쥐어짜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어떻게 하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들의 이 절망적인 삶의 형편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나아져야죠. 이제 예배도 시작할 무렵이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각종 질병으로, 자연의 재해들로 먹고 살 것들이 없었고, 침략들은 여전했고,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예배, 삶의 성전들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형태를 갖춘 성전은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조차도 예배를 준비할, 예배를 집례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이죠.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성경 학사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준행하며,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요, 신학교 때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요, 바로 에스라이고, 또 제 영어 이름도 에스라입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 어떤 영어 이름으로 하나님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제가 유학을 온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에스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여지껏 제가 에즈라로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만 있고 준행이 없는 이 성경은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연구는 없고 준행만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아집, 내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사모했으면, 연구했으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체화되어야만 어떻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요, 이런 세 가지 결단을 하고요,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여서 몇 날이 흘렀는데요, 이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의 지도자 몇들이요,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방 땅의 이방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또 아내로 삼아서 이 모든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행정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죄에서 으뜸이 되었다.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섞였다는 것은요, 단지 국제 결혼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섞였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신을 섞어버린 상태,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서로 섞이지 마라, 심지어요 여러 가지 모종들, 씨앗들도 혼합해서 뿌리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였습니다. 섞이는 것이 그만큼 무서웠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의 여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유일신앙과 이방인들의 신앙이 섞이게 만들어버린 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흉내만 낼 뿐인데,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우상의 그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또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가정으로 들여와서 이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섞이게 만들었던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로의 생활의 그 흔적들이 몸에 아직 남아있는 중이었는데,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에스라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혔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백성의 지도자들이어도, 레위인들이어도 섞여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유일신앙을 섞어 우상의 그 신들과 섞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여 살면은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섞여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섞여 사니까,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에스라와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묵히 그 말씀을 살아내려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죄를 바라보며 기가 막혀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회복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죠. 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요,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생기면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었던 절망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또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게 되면은 죄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내일처럼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서게 되면요, 세상의 소리,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에 내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저녁쯤 됐을 때에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는 건데요, 한번 사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니겠죠. 몇 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수염과 머리털을 뜨르며 탄식하고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에스라를 보고 유난 떤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요, 에스라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인데,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탄식하고 울며 절망 가운데에 울부짖는 에스라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섞여 살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스가냐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는요, 그들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이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중요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섞여 살았던 모든 이방의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들, 자녀들을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또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울고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아내이지만은요, 그들과 함께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먼 나라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이 아닙니다.
같은 타운에서, 같은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거기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였던 스가냐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죄의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이 죄의 깊은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첩들과 이방의 여인들을 보내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반문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요, 죄에 몸부림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어떻습니까? 죄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또 이 정도까지 해야 하냐고, 적당히 해야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좋고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와 타협하려 합니다. 적당히 우리를 절망과 소망의 상태의 중간에 두려 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스가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더 이상 앉아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은 절망의 상태이고, 이 절망의 상태는 죄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요, 에스라의 도움으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이제 이방인의 첩들을 누가 데리고 살았는지 자손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0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여기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람 자손의 여히엘은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던 스가냐의 아버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스가냐의 아빠도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스가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교의 개혁들, 신앙의 개혁들, 죄 회개 운동들은 스가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일들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첩도, 어쩌면 이복 동생도 이제는 멀리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발 도와달라. 이제는 두 신 사이에서, 두 세상 사이에서,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섞여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과 섞여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배신합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이 섞여 사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합니다. 음란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준행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합니다.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바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요, 아내로 맞은 자들이요, 이들을 조사한 후에 에스라서 10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맹세하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동안 섞여 살았던 하나님 것을 탈취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섞여 살아가며 좌절하고 통곡하며 낱낱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모합시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힘은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도려내며 결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힘은 더욱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 안기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향대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며 음란하고 방탕하며 거짓을 행하며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라처럼 또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또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메말랐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방탕하며 음란하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행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교육부서의 VBS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선생님, 그리고 발렌티어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내일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3일간의 V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워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들이 살아갈 때에 절망에 치우쳐 절망 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사들과 발렌티어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거룩한 영이 충만함으로써 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종 크래프트를 하고 각종 섹션을 돌며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으로 아이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절망 가운데, 절망의 슬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소망의 노래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VBS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VBS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종 섹션을 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식을 먹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VBS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원삭한 마귀 사단 군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에서 슬퍼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내 목적은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이 회복이 될 때에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절망하며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 있는 자로 인생의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실천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열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수고하고 봉사하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오는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밟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찬양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지만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과 발런티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현실을 탄식하며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VBS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과 또 발런티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